혹시 아브라함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이랬을 땐 누구나 다 아는 별명이 있습니다. 땡땡땡땡땡 아브라함.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말씀하셔도 돼요. 설교 시간에 말씀하신다고 벌 받는 거 아니니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맞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 말씀 읽은 거 보니까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런 약속을 주겠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죠. 이 믿음의 사이즈가 다른 인물입니다. 이거 소위 엄친아 같죠? 엄마 친구 아들, 신기루와 같은 존재입니다. 어디 사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엄마 친구 아들과 엄마 친구 딸은 늘 나보다 한 수 위에요. 공부도 잘하죠? 돈도 잘 법니다. 효자죠? 효녀입니다. 어디 사는지 한번 대면해보고 싶은데 그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엄친아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도전되고 좋은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가 나한테 은혜가 되지 않고 스트레스가 막 쌓입니다. 어쩌라고 이렇게 화를 내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거대한 타이틀로 보게 되면 약간 나와는 별개의 사람. 그래, 저 사람은 아브라함이니까, 저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게 살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한테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제물로 바칠 수 있겠어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걸 하나님께서 내일 당장 내게 바쳐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야기인가 보다, 성경의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책을 딱 덮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창세기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무려 12장부터 25장을 넘어가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24장까지 정말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야기는 1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떠났던 그 장면과 그리고 100세에 낳은 아들을 바쳤던 그 장면 양 끝에만 존재하지, 그 안에는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하는지 아세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과는 너무 결이 다른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 거기 살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왜죠? 이 아브라함이 나와 비슷하거든요. 나와 똑같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삶과 이 아브라함의 삶이 동떨어지지 않고 내가 흔들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이 흔들렸던 그 믿음의 모습과 별개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기나긴 이 아브라함의 속 이야기들을 한번 차근차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너 거기 떠나서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죠? 세 글자입니다. 네, 가나안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어디에 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맞다. 확실했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혹시 그 다음 구절을 이해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 다음 구절이 뭔지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모를까봐 제가 6절을 갖고 왔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쳤습니다. 이 그 땅이라는 것은 정관사가 붙었죠. 지칭하는 겁니다. 뭘 지칭하는 거죠?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나안 땅을
지나쳤습니다. 물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이 대한민국처럼 이 경계가 딱 명확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이에요. 둥굽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가나안이냐라고 했을 땐 사실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아브라함이 콕 집어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절이 그 땅을 지나쳐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습니다. 왜죠? 이유가 나와요.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왜죠? 가나안에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어떤 민족이죠?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난 전혀 알지 못해요. 두렵겠죠. 불안합니다.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은 짠하고 여기까지가 네 땅이야 라고 해서 텅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거 뭐지? 라고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7절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가서 어디까지 갔냐면 세겜 땅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겜 땅에 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약속한 땅은 이 땅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니까 아멘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베델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까지 돌이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과는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함은 가나안 땅에 누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상관없이 그 땅에 딱 정착해야 되는 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죠. 믿음이 흔들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쳐 갔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깨닫게 되니 예배하고 돌이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아세요? 12장 10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땅에 뭐가 있었죠?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든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그 땅에 정착해야 되는데 그 땅에서 이번엔 뭘 만난 거죠?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나일강이 흐르는 이집트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집트로 갑니다. 거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죠. 이집트에 가면서 아내 사라에게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네, 그죠? 제가 청년들한테 꼭 신신당부합니다. 특히 여자 청년들한테 이런 인간 만나지 말라고. 이런 인간은 절대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순서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왜 아브라함이 지금 계속 제가 아브라함 사라라고 하는데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브람 사레였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사라로 바꿔주시죠. 근데 편의상 오늘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우리 이집트 땅에 가면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하는지는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면밀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죠? 기억나세요? 자기 살려고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성경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도 죽고 내 아내도 빼앗기게 되는 중요한 방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내가 빼앗기는 게 아니고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기 싫으니까 가서 여동생이라고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이 사라는 되게 순종적인 여인인 것 같습니다. 수긍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자 어떻게 되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막 데려가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야, 이 여자는 내 여자다!
라고 외칩니까? 안 해요. 한마디 말도 안 합니다. 아니면 좀 무서워서 그랬다. 이해합니다. 저도 이렇게 책에게 건장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에서 무서울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뭐라도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왔는데 이 땅에서 지금 아내도 빼앗기게 생겼습니다. 아내가 사라지면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 어떡하실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나요? 아닙니다. 단 한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사라를 데리고 갔잖아요. 그 대가로 낙타와 양과 소와 재물을 줍니다. 그거 넙죽 받아요. 그거라도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난 차마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것만큼은 못 받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사건에 찾아오십니다. 12장 17절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았어요. 이 여자가 내 여자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되게 많이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지금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흔들렸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였죠?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고 하나는 자손입니다. 그런데 땅은 둘째치고 아내가 없으면 자손은 없어요. 그럼 아내를 빼앗겼다는 일은 이미 약속은 물 건너 간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물 건너 가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자포자기한 거죠. 믿음이 엄청나게 흔들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뭐하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부터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심하게 흔들렸고 그 심하게 흔들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깨달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무슨 사건이 있죠? 그 다음에는 이 조카 롯과 땅을 나누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어요. 조금 성숙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눌 때 뭐라고 하죠? 조카 롯에게 내가 선심 쓸게. 네가 먼저 선택해 라고 하자.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하죠? 조카 롯이 딱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노른자 땅, 지금으로 따지자면 강남이겠죠. 이 강남 땅을 딱 찍고 나선 빠이빠이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는지는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시면 내가 그래도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해야지 라는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다. 다들 이런 마음 없으신 분은 없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양보를 했는데 그 어린 사람이 그 양보를 넙죽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놈 봐라 라고 시작되는 거죠. 마음이 내가 양보했지만 허한 겁니다. 내가 양보했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도 아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믿고 알아서 내가 양보했는데 요놈이 이렇게 나갈 줄 몰랐던 거죠. 어쭈? 요놈 봐라. 그럼 나는 척박한 땅에 살라고? 라는 그 찰나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13장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약속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서운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흔들렸습니다. 이 흔들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서 붙들어 주셨어요.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제 15장에 가면 이런 패턴이 약간의 차이를 보입니다.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또다시 흔들려요.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이 몇 살에 고향을 떠나왔습니까? 75세입니다. 이 숫자를 맞추는 건 어려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언제 태어나죠? 86세에 태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15장은 이 이스마엘이 태어나기에 가까우니까 최소 80 초중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집을 떠나온 지가 대략 5년에서 10년은 된 거예요. 이 5년에서 10년 사이라면 내가 자식을 낳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최소 서너 명은 낳아야 돼요. 이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낳고 싶어서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서너 명의 자식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약속 하나 믿고 왔는데 그 약속은 실현되지 않았어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5년하고 10년 사이, 그 기나긴 시간이 흐를 동안에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이때는 꽤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짠하고 나타나셔서 약속을 해주면 이전의 패턴이었으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죠? 아,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게 수순이에요. 그런데 변칙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성경은 너무나 고귀하게 번역되어 있어서 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의 말투는 이겁니다. 도대체 나한테 뭘 주려고요? 라는 거예요. 주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도 안 주셨으면서 지금 도대체 뭘 주신다는 거죠? 황당하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똑똑히 보세요. 나 자식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수하로 두고 있는 내 노예, 내 종,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사람이 지금 내 가문을 이을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요? 라고 지금 크게 흔들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 아브라함이 빈정이 너무 크게 상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번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뭐냐? 아브라함아, 나와봐. 밤 하늘에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 숱하게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너 저 별들 셀 수 있어? 못 세겠지. 못 세겠지. 내가 너의 자손을 저 별들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 수순이 뭐여야 맞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장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람들은 이 대목만 딱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15장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불안해하지 마라. 약속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니에요. 난 엘리에셀밖에 없는데요. 라고 투정하자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녀가 이렇게 많을 거라 또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자 성경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목은요. 되게 멋지게 번역되어 있지만 이 번역을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털끝만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잘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걸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너 그래도 못 믿는 눈치인데 이제 동물 반으로 쪼개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거든 한번 봐봐. 그리고 그 동물 쪼개놓은 사이로 누가 지나가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안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건 뭐냐? 내가 만에 하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놓은 동물처럼 내가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나를 걸고 맹세할게 라는 이 언약식을 베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 털끝만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정의라는 건요, 내가 윤리적으로 뛰어나다,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서 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의로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약간의 털끝만큼의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너 지금 완전히 믿지 못해도 이 정도 믿을 수 있지? 그래, 그거야. 그게 바로 나와 너 사이의 올바른 관계야 라는 것을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됐으면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셨고 언약식도 베풀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예전에 아브라함이라면 예배 드려야 되죠.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가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17장 1에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몇 살이요? 99세입니다. 다시 숫자 이야기를 할게요. 몇 살에 떠나왔다고요? 75세입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지금 99세까지 왔어요. 그럼 99부터 75를 빼면 몇 년이 지난 거죠? 24년이 지난 겁니다. 말이 쉬워서 24년이지 누군가 여러분에게 야, 좀만 기다려. 내가 너에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라고 해요. 근데 그게 1년, 2년, 3년, 4년 참을만 합니다. 10년? 20년이요? 24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버지가 제게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집 한 채 줄게 라고 약속하시고 나서 24년이 지나잖아요. 저는 10년 만에 뛰쳐나옵니다. 10년이 뭐예요? 한 5년 만에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 큰 소리로 화 한번 내고 집 뛰쳐나옵니다. 절대 못 견뎌요. 지금 24년 동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터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왜 불가능하느냐? 더더욱 불가능해진 이유는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육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만 하셨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심각하게 흔들린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약속하셨으면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리는 게 맞지만 전에 15장에서 봤듯이 예배는 안 드릴 건 뻔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아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이 뭐 했는지 아십니까? 17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는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라는 이삭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가 사라가 웃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근데 먼저 웃은 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젠 콧방귀를 끼는 겁니다. 아이쿠야,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24년 지났어요. 하나님 보이세요? 나 100세고요. 내 아내는 이제 90세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인생 다 끝났어요. 나는 내 아내의 육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아직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게 그래도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주시고 너한테는 분명히 내년 이맘쯤에 자식이 태어난다라고 확고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럼 이쯤 되면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이쯤 되면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간을 너무나 높이 평가해요. 아브라함이 사라,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2번 나와요, 2번. 첫 번째는 초창기에 이집트에 갔을 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서 내년이면 자식이 나타날 거다, 태어날 거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1년 사이에 나타납니다. 어디서요? 그랄 땅에서요.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요.
이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여자 내 여자다! 외치지 않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는 그나마 이집트가 거대 국가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정말 큰 강대국이니까 강대국의 왕이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랄 왕 아비멜렉은요 되게 소수 국가입니다. 이 소수 국가에서 이 아브라함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빼앗겼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래서 따져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1년 있으면 태어나면 분명히 이 사라는요 임신 기간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상한 건 이 사라가 몇 살이라고요? 90세가 됩니다. 이 90세나 되는 여자를 왜 데려갔느냐라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대답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데려갔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없으면 자식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17장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반신반의하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믿지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봐요. 지금 또 뺏겼잖아요. 내가 못 찾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라는 지금 아브라함은 흔들릴 대로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배 드렸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짠 하고 태어나요. 지금까지의 이야기, 이 아브라함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굵직굵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되죠. 하나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계속해서 요동치는 거예요. 근데 그 요동칠 때마다 누가 짠 하고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참 이상해요. 꾸짖지 않으세요. 최소 몇 번은 참으신다 치더라도 저 같으면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그 장면에는 하나님께서 대뜸 화를 내셨을 것 같아. 야, 너 지금 이거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1억이야. 내가 약속도 분명하게 줬는데 너 1억이야? 라고 하실 법도 한데 단 한마디의 꾸짖음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그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왜인지 아세요?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아이를 키울 때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이 아이는 몇 살 때 뒤집고, 몇 개월이 됐을 때 뒤집고, 또 언제쯤 됐을 때 일어서고, 또 언제쯤 됐을 때 걷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내 아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아직 뒤집지 못해요. 그러면 엄마가 그 아기한테 야, 너 지금 큰일 났어. 너 왜 안 뒤집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이제 갓 섰어요. 두 발로 섰는데 아빠가 오더니 야, 넌 왜 못 뛰어? 옆집 아는 뛰는데 너 왜 못 뛰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죠? 걔는 이제 두 발로 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어떤 동일한 기준을 대고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상황과 여건과 아브라함의 성향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다 알고 계세요. 그 믿음의 수준대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꾸짖냐 꾸짖지 않으셨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끝자락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21장 33절이에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사실 이게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막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으면 되게 큰 감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 아브라함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그를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뉘앙스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단순히 알고 있었던 여호와를 부른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여호와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예배에 가면 이 고백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지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죠. 근데 거기서 이걸 히브리어로 지역해서 풀이하면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언제 불렀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족과 롯과 땅을 나눴을 때, 그리고 처음 가나안 땅에 와서 스쳐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가 맞구나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 여호와에서 한 단계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엘 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엘 올람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 12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돌아왔던 그 순간부터 쫙 돌아보는 거예요. 파노라마처럼 인생이 막 흘러갑니다. 내 인생, 내 믿음은 계속해서 흔들렸어요. 근데 그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사건들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호와였지만 이제는 뭐라고요?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고백 이후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그 고백 이후의 말씀이 22장 1절입니다. 뭐죠? 그 일 후에가 바로 예배를 드리고 고백한 후에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아무런 투정도 불만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왜죠?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 불평했을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이라면 그럴 거면 왜 주셨어요? 라고 따졌을 거예요. 근데 엘 올람, 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자 이제 이삭이 중요한 게 아니람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탁 떠오르던 하나의 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가 딱 떠올랐는데 그 시를 네이버에 검색하니까 그 시보다 더 멋진 시가 옆에 딱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던 시입니다. 이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이라는 시예요. 이 시의 첫 소절입니다. 첫 소절이 뭔지 아세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대추가 그냥 붉어지는 게 아닌 거죠.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아브라함은 태생부터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저와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뭘로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태풍 몇 개와 천둥 몇 개와 벼락 몇 개를 막 지나게 하시면서 이 아브라함을 뭐의 사람으로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흔들렸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흔들렸어요. 이집트 땅에선 죽을까봐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서 흔들렸어요. 100세가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흔들렸습니다. 그날 사람에게 죽을까봐 흔들렸어요. 수도 없이 흔들린 이 천둥과 태풍과 이 벼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2부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게 죄송스러워요. 나이가 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앞에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사라지는 게 있어요. 아마 아직 저보다 연배가 어리신 분들은 절대 모를 겁니다. 그런데 1살, 2살 먹기 시작하니까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신감입니다. 정말 왕년에는요, 정말 멋지게 살 줄 알았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에는 정말 오지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가죠. 인생에서 몇 번의 태풍을 만납니다. 인생에서 몇 번의 천둥을 만나고 인생에서 몇 번의 벼락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불안감이 커지고 자신감이 떨어져요. 전 처음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아니야, 이래서는 안 돼. 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되지가 않아요. 정신 차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에는 나를 보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죠? 이 수없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이 수없이 흔들렸던 아브라함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하면 자신감이 올라와요? 아닙니다. 평안해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도 신앙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 태풍이 나를 붉게 만들고 이 벼락이 나를 붉게 만들고 이 천둥이 나를 붉게 만드는가, 그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태풍을 맞고 계세요? 어떤 벼락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떤 천둥이 지금 우르르 쾅 치고 계세요? 그 벼락과 그 천둥과 그 태풍 속에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비록 24년이라는 막 기나긴 시간을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새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한간에 어떤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구나 라는 고백을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생깁니다. 약간 안 그랬으면, 저랬으면 라는 생각들이 마음 여기서 막 비집고 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이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 되게 해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 가지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안 되어도, 아직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막 흔들리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날 땅에서 두 번째 여동생이라고 속여도 상관없습니다. 막 넘어지고 자빠져도 상관없어요. 이 찬양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는 삶,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